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창세기 30장의 내용을 통해서 야곱이 지난 14년간 삼촌 라반을 위해 일하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딸 2명과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 14년간 라반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야곱은 정작 자신의 재산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14년이라고 하는 약속을 다 지킨 이 야곱은 이제는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내 가족도 먹여 살리고 또 언제까지 삼촌 밑에서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라반은 이 야곱을 붙잡으면서 드디어 15년해 되던 때부터 품삯을 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 그 당시 변종 취급받고 팔리지 않았던 아롱지거나 점박이거나 색깔이 거꾸로 나온 양과 염소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하죠. 그래도 야곱은 불만이 없었어요. 왜요? 삼촌 라반을 가족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4년 전에 자신을 거두어준 이 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에게 감사할 따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라반은 야곱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반은 아들들의 말을 듣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부글부글합니다. 야곱이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라반의 태도로서 야곱이 처음으로 위협을 느낍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제 더 이상 둘이 함께하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죽었지 둘 다 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걸 어디서 확신할 수 있냐면요. 오늘 7절 끝에 야곱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또 말하고 있고 52절 중간쯤에 라반이 말하기를 서로 해하지 말자라고 맹세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미 쌓였던 그 감정의 골이 깊어서 서로가 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지금 심적으로 서로가 실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망한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인데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10번이나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10번은 정말 횟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수차례 또 수타게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품삯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한 겁니까?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점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약속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전장인 창세기 30장 32절 끝부분을 보면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인식에는 양은 흰색이어야만 하고 염소는 검은색이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 얼룩덜룩하거나 점박이거나 아예 색깔이 거꾸로 반대로 나온 그러한 양과 염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딘가 문제 있는 부정탄 짐승이라고 여겼었습니다. 양과 염소가 서로 다른 종인데 이 다른 종들끼리 교배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편견 때문에 저주받은 품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롱지고 즉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털은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주인이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인식까지도 사람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런 양과 염소들은 사료만 축내는 처분 대상이었죠. 삼촌 라반은 그런 녀석들을 이참에 처분하기 위해서 그걸 다 야곱한테 몰아준 겁니다. 그런데 한 장 넘어 창세기 31장 8절에서는 점 있는 것만, 즉 점박이만 야곱에게 왔다고 해요. 얼룩덜룩한 아롱진거든요. 색깔이 완전 뒤바뀐 것은요.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상의 약속인데 야곱이 그 계약의 내용을 헷갈린 걸까요?
아니요. 처음 계약은 아롱지고 점박이고 색깔 뒤바뀐 것이 야곱에게 가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삼촌 라반이 볼 때에 너무 많은 하자품들이 야곱에게로 가니까 얼룩달룩한 것과 색깔이 뒤바뀐 것은 다시 자신이 갖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적어 보이는 점박이들만 야곱에게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야곱에게 점박이만 가도 뭔가 많아 보여서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계약 내용을 또 바꿉니다. 얼룩덜룩한 것만 야곱에게 가고 또 점박이는 라반이 갖도록 변경해요. 이런 짓을 계속해서 라반이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라반은 가축 관리하는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전부 야곱에게 그 일을 맡긴 이후에도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즉 양과 염소들이 몇 마리 정도 되는지 꾸준히 체크해 오면서 자신이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써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점박이든 아롱진 것이든 색이 뒤바뀐 것이든 14년이 넘은 지금부터라도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꾸준히 라반의 모든 재산을 정성껏 잘 관리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9절인데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해요. 이 꾀돌이 삼촌 라반이 자신에게 모든 가축을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 계약을 수십 번 바꾸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점점 내가 삼촌 라반보다 더 많이 소유하도록 손써 주셨음을 야곱이 느낀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9절 중반에 빼앗아라고 하는 부분의 히브리어는 나찰인데 그 단어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의 손에서 히브리인들을 빼앗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나찰, 빼앗다라는 그 본래의 의미는요, 구원하다 였습니다. 애굽왕 바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듯이 지금 라반이 야곱을 부당하게 대하며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결국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비유적인 표현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 황당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할 때 12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아시고 공정히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또 주님께서 빼놓아 살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오히려 영광이 돼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 역시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신비를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야곱의 처남들이죠.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소유가 다 우리 소유인데 그가 전부 빼앗아 갔다라고 억지를 부릴 때 야곱의 장인어른인 라반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아주 빨갛게 변하면서 화가 났다는 것이죠. 이 장인어른을 위해서 14년간 열심히 봉사헌신했고 이제서야 좀 품삯을 받게 된 야곱이 라반의 이런 안색이 변하는 그 분노에 실망하고 낙담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도요, 사람입니다. 야곱의 마음도 무너지고 실망스러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의 11절과 12절 초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성경에서 너의 눈을 들어보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자녀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나를 보라. 지금 야곱은 눈을 밑으로 내리깔며 땅을 쳐다보고 한숨 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란한 야곱의 이 마음을 그의 아내들도 위로하지 못했고 그 많은 재물들도 위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말 한두 마디나 세상 물질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쉼을 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했고 그래서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의 때에 전혀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야곱이 위안을 얻고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13절 끝부분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곤란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야곱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 갈까 말까, 할까 하지 말까가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4년 전에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올 때에 어머니 리브가의 그 인간적인 술수와 세상 판단으로 지금 내가 여기까지 흘러왔지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지 말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이제는 14년 전과 똑같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선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수차례 인간적인 실수와 아픔 속에서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듣고 순종한다는 그 믿음이 야곱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후반부를 보시면 삼촌 라반과도 원만하게 이 일이 잘 해결이 됩니다. 7일간 야곱을 잡기 위해서 달려온 삼촌 라반과 그 처남들에게 오히려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되죠. 돌기둥을 세워서 이 돌기둥을 넘어 서로 해치는 일이 없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후에 축복까지 빌면서 헤어지게 되죠.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칼부림 나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인명사고 없는 것이 기적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은 순종했고 주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시면서 삼촌 라반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쓰실 수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도 중학교 성도님들의 삶에 그 시나리오를 누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내가 내 계산과 내 이익대로 써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렵고 답답한 상황일수록 또 황당하고 힘든 처지일수록 그 해결책을 빨리 결정하려다가 분노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주님께서 답을 주셔야 한다고, 그럴수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의 이 상처가 나중에 영광이 되는 그런 기쁨의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과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